안녕하십니까. 김미든 목자입니다. 짧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 15장 19절 같이 교독하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난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삼손은 누구입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괴력의 사나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족의 영웅이었고 한편으로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손이 세 개가 있는 사람처럼 일당백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자도 찢어버릴 만큼 힘이 셌고 액션 영화 주인공처럼 한 번에 30명을 벌레처럼 쳐 죽이는 날쌘 사람이었습니다. 영웅 같은 그의 삶에 감히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냉혈한 같은 사람도 넘어졌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옵니다. 그래야 할 때 삼손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전쟁 같은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은 아내가 수수께끼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마친 후 아내를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화가 풀린 삼손은 좋게 얘기할 겸 염소 새끼를 가지고 장인의 집에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장인은 삼손의 아내를 삼손의 친구에게 줘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처제를 주겠다고 하는 이상한 답변만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삼손은 화가 났습니다. 삼손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 혈기만 더해졌습니다.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고 꼬리와 꼬리를 묶고 그곳에 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았습니다. 꼬리가 뜨거운 여우들이 아 뜨거 하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자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블레셋 이놈들이 장인을 위협해서 내 아내를 친구에게 준 것이라고 생각해서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한편 곡식단에 큰 피해를 본 블레셋 사람들 또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6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딘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니 1년 농사를 허무하게 망치게 되었으니 블레셋 입장에선 너무 화가 났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꼴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블레셋 사람들은 장인과 그의 아내를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이번엔 삼손도 화가 하늘 끝까지 나서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고 말이라 하면서 화해를 더하지는 형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삼손은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하고 에단 바위 틈에 가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이제는 싸움이 더 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는 아예 군대를 끌고 와서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를 포위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왜 우리를 치느냐고 묻자
그들은 삼손만 자신의 손에 넘겨주면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삼손을 내놓아라!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이에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삼손을 중심으로 뭉쳐서 블레셋과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싱싱한 새 밧줄로 삼손을 결박하여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삼손은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을 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다짐을 받고 별 저항 없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나갔습니다. 삼손은 핍박받는 자기 민족을 대표해서 대신 싸웠는데 유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삼손의 신세는 참으로 처량해졌습니다. 삼손은 동족으로 싸우다가 동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족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버린 동족을 위해 싸우고자 하였습니다. 14절에서 17절 보십시오. 무기력하게 세 줄에 묶인 채로 끌려온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은 흥분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삼손, 이놈의 원수 잘 만났다!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마다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동족은 삼손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였습니다. 삼손은 성령을 받자 힘이 솟아났고 그를 묶은 세 줄이 불에 탄 삼처럼 떨어져 나갔습니다. 삼손은 나귀를 잡아 그 턱뼈를 취하여 철병거를 가진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습니다. 팍팍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천여 명의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삼손에게서 성령의 힘이 임했을 때 대적할 자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도구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임하면 큰 승리를 얻고 큰 일을 할 수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18절을 보십시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삼손은 블레셋을 크게 물질렀지만 결국은 탈진 상태까지 와버렸습니다. 너무 목이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삼손도 지쳤습니다. 겨우 물 한 모금 못 마시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삼손은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죽음에 임박하여 절박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큰 구원을 베푸셨으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문제를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겠습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하나님은 한 우묵한 곳을 터뜨려 물이 솟아나게 하였습니다. 우묵한 곳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곳에서 샘물이 터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물을 주셔서 삼손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먹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삼손은 그 샘을 에낙고레라고 하였습니다. 에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에낙고레는 응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샘을 주십니다. 그 샘이 역사적으로 레이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만 물을 주시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물을 먹게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성령의 샘물을 주십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샘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성령의 샘물이 천국에 가도록 솟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샘물을 먹으면 우리의 영혼은 소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목마른 많은 사람들을 마시게 합니다. 그 후에 삼손은 동족에게 버림받은 계기로 블레셋의 복수를 하여 이스라엘 사사로 인정받아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동족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서 사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을 택하여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십니다. 저에게도 삼손과 같이 열심을 내는 때도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누비며 말씀과 찬양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한때는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며 투쟁하였습니다. 풀타임으로 섬기고 파트와 동역자들과 양들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삶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운전하고 청소하고 양들을 섬기고 동역자를 만나는 것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점점 작아져가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고혈압약과 비형 간염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무사히 건강하게 마치는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사망 권세 앞에 엎드려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지쳐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것조차 버겁거나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쉬는 날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대로 된 쉼과 충전 없이 몇 년을 열악한 직장생활 일에 치이고 가정일에 신경 쓰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위로와 힘 없이 그저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감당하는 것이 부담이고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디에 돌아다닌 것에 대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쉴 시간 없다 하면서 틈만 나면 들어눕기를 잘하였습니다. 스마트폰 보며 가십거리나 찾고 있었습니다. 항상 시간에 쫓겨 마음이 급했습니다. 말씀을 감당하면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삼손과 같은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지쳐있는 이자의 육신과 10년 가운데 한 모금의 생수를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삼손과 같이 다가오는 죄의 적들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커다랗고 불가능할 것 같은 현실 상황 앞에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인생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캠퍼스 목자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도 보잘것없어서 초라해질 때가 또 있습니다. 기진하여 죽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샘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성령의 샘물이 터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샘물이 생기면 우리는 비록 혼자라도 낙의 턱뼈뿐이 없을지라도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고 영원히 소생할 수 있습니다. 삼손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사사기 15장 19절 같이 교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